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아름다우신 의로우신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반사하여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는 그런 형통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형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든지 주고 싶고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돼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부모들 마음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정말 행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러면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과연 뭐냐 했을 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모세처럼 정말 물리적으로 얼굴이 막 빛이 보이고 막 후광이 비치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밝은 모습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의 영은 불이 켜져 있구나. 밝은 빛이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빛이 반사되어서 나오는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67편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죠. 셀라.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은 역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야 라는 조금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에 빛을 비추사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온 세상을 위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거라는 거를 연결해서 지금 2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리일까? 왜 그럴까? 쉽게 말해서 태양이 빛을 비춰요. 이렇게 태양이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면 이 빛을 받은 사람이 그 빛을 반사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를 하죠. 그러면 저 사람이 빛을 반사하네.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밝지? 왜 이렇게 멋있지?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보면 항상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에너지가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는 항상 밝은 빛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빛나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가 그것을 반사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이 복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복이라는 거는 뭐 돈 잘 벌고 뭐든지 잘 돼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집안은 진짜 복 받는 집안이야.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명성도 있고, 특히 유교적인 문화는 그렇잖아요. 입신양명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세상에 떨쳤어. 저 집 아들들은, 저 집의 아이들은 세상에 이름을 떨칠 정도야.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옛날에 쓰던 그릇들 보면은 밥그릇 밥을 다 먹으면 그 바닥에 복복자 한자가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에 복을 붙여놔요. 복 붙여놓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위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한국 전통문화나 중국의 그런 전통문화에서 알려주는 그 복의 개념이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게 반도 안 되는, 거의 10%, 10%밖에 안 되는 의미의 복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잘못된 방향이 뭐예요?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서라도 내가 입신양명하고 이름을 떨치고 돈 벌고 권력을 잡고, 그게 복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잘못된 복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상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얘기하실 때 가장 처음에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어?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나는 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나는 뭐 명성 뭐 이런 것도 없고 그저 항상 부끄러울 따름인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런 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우물가의 여인 보세요. 정말 부끄럽게 살았잖아요. 그동안 되게 부끄럽게 살았어요. 뭐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 있는 사람도 사실은 결혼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더 이상 지금의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은 뭘까 했을 때 메시아,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이 세상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내가 내 삶이 나아질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그 메시아만 지금 소망을 두고 있어.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일수록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지금 만족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많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고 있어요. 내 고집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그런 계획,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내가 내 복을 만들어내야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항상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른 잎사귀가 언제나 풍성하게 열려있고 열매가 풍성하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육신적 풍요, 형통도 누린다는 겁니다. 네, 형통도 누려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풍요롭기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빛이 안 나요. 생명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육신을 위한 삶만 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야 나의 반짝이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복의 근원이시며, 그래서 민족들이 그런 하나님이다 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온 세상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 백성은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소산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을 때, 하나님, 나 그런 거 말고 내가 소산을 내어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빛이 왔을 때 세상에 그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먹으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형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형통한 모습을 보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생명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온 세상의 그 빛을 보고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